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사람들은 내 영역, 내 자리, 내 거, 다른 말로 내 밥그릇에 매우 진지합니다. 과몰입하기도 합니다. 나도 상대방의 밥그릇을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내 밥그릇 인정해달라. 건들지 말라. 이런 생존의 법칙이 우리 사는 세상의 암암리에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기관이건 밥그릇, 다른 말로 기득권 잃지 않겠노라고 혈안되어서 사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다, 가정을 위한다, 대의를 위한다, 국익을 위한다 여러 멋들어진 슬로건을 내다 걸지만 결국은 자기 밥그릇 더 챙기려는 이기주의로 얼룩진 세계인 것만 같습니다. 밥그릇 전쟁의 쉽사리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밥그릇 전쟁터에 애꿎은 희생양이 된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세계 정세요. 개인과 민족, 나라의 역사 속 돌고 도는 우리네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우리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장난감, 자기 초콜릿, 사탕, 젤리, 다시 말해 자기 밥그릇이겠죠.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자기 밥그릇 엄청 잘 챙기고 지킵니다. 애들 이 밥그릇 전쟁이 더 치열한 것만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 그 영역을 더 확장해 가겠다라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난동 아닌 난동 떼그장을 부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친구 그 장난감, 간식 그 밥그릇에 손을 대고 자기 것도 아닌데 내 거야 하면서 싸우고 쟁취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어쩔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죄인의 이 밥그릇 전쟁, 이것이 습성이자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밥그릇 싸움, 밥그릇 전쟁이 암묵적으로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빈번한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 안에서도 기득권 싸움이 있고요.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첨예한 대립이 있고요. 저 장로님 라인, 이 장로님 라인 눈치 보기에 참 많이들 고생하고요. 제1청년부와 제2청년부 사이의 그 텐션 뭐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밥그릇 전쟁, 밥그릇 타령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맞서야 하는 세상의 법칙, 생존의 법칙임을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오병이어에 담아두신 천국 법칙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밥그릇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천국 법칙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나도 손을 뻗어 상대의 뺨을 후려쳐야죠. 그런데 그때 반대쪽 뺨을 오히려 내어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는 겁니다. 이 천국의 법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길에 이 천국 법칙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심겨주시고 깨닫게 하사 맹렬한 밥그릇 전쟁터에서 그 세상에서 하늘 양식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한 가지를 좀 꼭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병행복음인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먹을 것을 수소문했더랬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나요? 떡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생선을 좀 가진 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당시 히브리인들은 한번 외출을 했다 하면 반나절 이상을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늘상 먹을 것을 도시락으로 챙겨 다녔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고 나온 도시락을 다 먹고 소진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최소 몇십 명은 몇백 명 정도는 그래도 도시락이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도시락의 내용물이 다 남진 않았어도 절반 정도는, 아니 조금 손만 대고 다시 쌓아놓은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문하는 제자들에게 모두가 묵묵부답인 거예요. 제게 먹을 게 좀 남아있습니다. 제게 도시락 여분이 좀 있습니다. 손을 드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우니까요. 내 도시락이고 내 밥그릇이니까요. 여차하면 이 엄청난 무리가 다 쫄쫄 굶을지 모르겠는데 내 비상식량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한 아이만 손을 들었는지 소리를 쳤는지 도시락을 예수님 제자 안드레에게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는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꺼이 자기 밥그릇 도시락을 내놓았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마다 내 밥그릇, 내 거에 집중할 때 자기 밥그릇을 기꺼이 내어놓은 아이의 섬김을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표적에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법칙이란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과 작은 생선 2토막. 그렇지만 자기 밥그릇도 기꺼이 내어놓은 아이의 섬김을 우리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이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어린 양이시며 생명의 떡 구원이심을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남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내어놓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천국의 원리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리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밥그릇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던진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편안하고 보편적인 삶, 자기 밥그릇 다 포기하고 120년 동안 말씀에 들여서 방주를 지었던 손가락질 당하며 수모당했던 노아를 통해서 화려한 애굽의 왕자로서 보장된 인생, 자기 밥그릇 내리고 신을 벗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어 드린 모세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물도 생업도 심지어 가족도 자기 밥그릇 다 내리고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던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잘 나가고 뛰어났던 바울이 자기 밥그릇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다 하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어놔 드렸을 때 천국 법칙 하늘의 역사 예수 복음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 보좌를 기꺼이 내리시고 이 땅에 오사 죄인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죄된 이 세상에 다시 빛이 비추이고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살아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은 생존 법칙, 밥그릇 법칙이 아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밥그릇 챙기려는 시대에 밥그릇 타령 가득한 세상에 밥그릇 전쟁으로 얼룩진 세계 그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천국 법칙으로 복음의 역사에 통로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맞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 내가 선 시간에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기꺼이 드린 아이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골똘히 생각하며 주 앞에 한번 드려보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신다. 교회는 맨날 돈 내라고 한다. 맨날 나와서 헌신하라고 한다. 아니요. 한 번을 섬기더라도 내 시간, 내 삶, 내 밥그릇도 기꺼이 주께 드리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때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이 천국의 역사가 되는 놀라움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11조, 감사, 선교, 주일헌금 여러분 한 번을 드리더라도 내 밥그릇 내 거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생선 두 토막 같은 내 드림이 하늘의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밥그릇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도시락 소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밥그릇 올인입니다. 밥그릇 올인. 오병이어의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소개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드렸더니 이 아이의 가문이 복을 받았더라. 자자손손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복을 누립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고 사복음서에 내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가 어린 양이시고 생명의 떡 구원 복음이 되심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인생, 유약한 인생이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 소년처럼 아이처럼 내 밥그릇도 기꺼이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진이 성경 속에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도 이어집니다. 웨기라는 국제 선교회를 설립한 시티스터드는 무역 사업으로 거부가 된 아버지 밑에 태어났죠. 자신도 캠브리지 대학 크라켓 선수로 유명세를 떨치는 괜찮은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의 삶을 그의 밥그릇을 기꺼이 주께 드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야 말 것이니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고백하며 우리 밥그릇 기꺼이 좀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삶에 행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밥그릇 전쟁터에서 내 밥그릇도 기꺼이 올인하는 인생, 그리스도께 올인, 하늘의 역사를 위해 올인, 복음을 위해 올인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주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한날 계속되는 나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도시락 아이처럼 내 밥그릇 내 가진 것 기꺼이 주 앞에 드리며 주 영광의 복음의 통로 되어지는데 그렇게 드려지는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짧게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드린 것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것, 내 밥그릇에 온통 몰입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복판에서 내 밥그릇도 기꺼이 주님 앞에 올인해드리는 주 복음 위에 주 영광 위에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내 것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주 앞에 살다 주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인생 또 우리의 한날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